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8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올 한 해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죠. 사람의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달리기야말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운동장의 관중들처럼 큰 구름을 이루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믿음의 경주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은 힘겨운 믿음의 경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돕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추방당한 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인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뜻대로 되지는 않고 압살롬은 그 전투 중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슬퍼할 시간도 없이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도시 바깥으로 도망치듯 나오던 그 길이 절망의 발걸음이었다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영광과 승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의 자리를 회복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회복해서 가는 길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다윗의 왕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발걸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죽은 시점에서 어째서 다윗 왕을 도로 모셔오려고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고 동조했기 때문에 쉽게 다윗 왕을 다시 왕의 자리로 모셔오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11절 말씀처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의 장로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이르렀는데 어째서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가만히 있느냐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친족인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좋은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여쭤보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여쭤보는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혈육과 인맥을 이용해서 왕의 자리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됩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어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의 고륙, 혈연, 인맥을 이용해서 왕의 자리로 귀환하는 과정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군대 대장으로 앞장을 섰던 이 아마사라는 그 사람을 자신의 지금 군대 대장으로 세우겠다고 지휘관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사는 명백히 반역자의 무리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심판하거나 처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자의 무리를 진압하였던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자신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온전한 지혜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탁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이 요압 장군을 밀어내고 오히려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했던 아마사를 자신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지휘관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를 통해서 유다의 온 집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아마사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같이 돌려서 다윗 왕을 모셔오고자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다윗의 방법이 통해서 다윗의 지혜대로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두려운 사실은 때로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할지라도 우리의 예상대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이 아님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못을 가졌으나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다윗의 좋은 방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다윗의 조급함과 다윗의 육신의 방법에는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왕에 가까운 친족인 것을 교만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리가 10몫이나 가졌고 더 큰 권리를 가졌다라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은 그 뜻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방법대로 진행하였으며 결국 형제들 가운데 자신의 친족과 친족이 아닌 다른 형제들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여기서는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던 자들도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려질 것이고 모든 입술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을 떠날 때 시므이의 비방과 저주를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이 시므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담담히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시므이들과 결국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장 21절부터 23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기서 아비새라는 인물은 우리들 안에는 어쩌면 옳고 그름의 기준과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법대로 하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아비새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아비새는 다윗 왕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또 충성심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이와 함께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반역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고 또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평화 가운데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시므이 이 한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면서 온 베냐민 지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므이에게 궁유를 베풀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올바르고 정당한 사람의 뜻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하고 때로는 형제자매를 걱정해서 하는 좋은 말조차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정당한 육신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치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며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도 오해도 있고 때로는 모함도 있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소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일도 있고 끝끝내 오해가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을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달려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에서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묻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 나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믿음의 순종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이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나가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